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아들의 비유.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꼭 신학교 다녀야 이런 거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입성하신 21장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상징 행위와 세 가지 비유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죠.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무화과나무의 저주. 이것이 쌍으로, 세 개가 쌍으로 이루어져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기 계시예요.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과의 논쟁을 하셨죠. 그리고 논쟁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걸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이 세 개 나오는 거죠.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비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성경은 다 비유다. 그래서 비유에 해당하는 실상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제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어법이 직설화법도 있고 강화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죠? 교훈도 있고 비유도 있고 이런 상징 행위도 있고 이적과 기사도 있고 다양한 거죠. 각각의 장르죠. 각각의 장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해석적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생선을 가르는데 연필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식칼로 할 수 없듯이. 여기 비유는 이제 비유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정하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도전하면서 거짓된 것으로 백성을 미혹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태도의 심각성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비유의 1차적인 상대들은 산헤드린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에서 이제 등장하는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은 단지 그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지도자와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한 가지 관점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관점인 거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징적 행위들을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비유를 자극적이죠. 이거 보시면 누가 도대체 문제가 있는지가 딱 들으면서 연상이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말씀함으로써 결국은 누가 실패했는가? 성전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는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실패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다리를 이미 이야기를 통해서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태복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두 아들의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비유에서 이제 결론을 이제 먼저 내리자면은 중요한 것은 약속, 말로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 그 약속에 기초한 나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지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 물론 처음에는 그 약속에, 명령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 분명하지만 그냥 세리와 청개들도 사실은 대화로, 말로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하면 좋지만 사실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결과론적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말보다는 결론적으로 행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행동으로서 결국 구원에 합당한지가 드러난다.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뭐 순종함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고백은 행동으로서 증명되는 거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도움 주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 행위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얘들아 같아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내용 아시겠잖아요. 큰 아들은 이해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갔으니 도대체 누가 아버지의 뜻으로 행한 자냐?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나눈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눈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신실하고 사람다운 존재들은 자기와 유사한 존재들인 거죠. 사두개, 바리새, 그리고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1등 시민이죠. 그 나머지는 2등 시민이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참 논하기 어려운 존재들인 거고 그거보다 더 낮은 게 이방인, 개들이죠. 자, 그렇게 지금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개들이냐? 누가 2등 시민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순종하고 갔다는 것에서 기초해서 맏아들로 대표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보다 세리와 창기들로 대표되는 죄인들이 오히려 더 경건하다. 오히려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상 여기에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먼저라는 거, 이제 first, second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단순한 순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 당시의 언어 습관으로는 오직 그들만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산헤드린과 바리새인 너네들은 안 된다. 그와 같은 불신앙의 태도로 계속해서 견지할 땐 불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굉장한 완곡 어법을 이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3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라는 기준은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우리는 교육받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선포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한 구분은 일체 의미가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단지 도덕적 부패나 종교적 진실성의 결여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이제 나타나지만은 그와 같은 1차적인 문제는 결국은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돼요. 자신들의 부패한 종교적 특성, 자신들의 퇴락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이 더러운 그릇이 씻고 개혁하고 회복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태도를 부여하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도 멸시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태도에서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그 당시엔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늘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교 시스템, 성전 제도를 운영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했지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회복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죽이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입술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모르지만
삶의 모든 어떤 실존적 현실 앞에서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것이 더 중요하고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발음, 내가 생각하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종교 질서, 내가 생각하는 체험들이 더 중요해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둘째 아들처럼 내가 신분과 내 삶의 연역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기 순종이라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바리새인들이든 사내들이든 창기든 세리든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 때 우리의 삶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가 그와 같은 고백에 부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에 가장 믿음 있는 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아니겠어요? 장로들이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곡된 믿음 안에 안주하면서 결국은 자기 권리 수호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때 우리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존하는 교회 질서, 초위 총회 노회, 장로회, 감리회, 현존하는 질서의 권위를 그토록 부여하면서 이전 세대 신학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 세력과 별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정말로 내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란 사실인지 아니면 그 토대 위에 얹어진 내 삶의 사적 유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미 교회는 기득권을 상실하는 상황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바라보는 미래 전문가들은 한국교회는 리셋될 거다. 초기 교회 같은 상태로 결국은 전락할 거다.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다. 참된 믿음만이 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씁쓸하게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번영의 마지막 끝물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세대는 본인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거둘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시련 속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라는 태도를 떠나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된 순종함이, 깨달음이, 따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인간에 만든 종교 시스템 안에서, 제2 질서 안에서 내 의무를 다했으니 나는 복되다 하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것을 말하고 순종 가운데 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표준으로 말씀하실 만한 복된 존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예배 혹시 못 오신 분들 방송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도 우리가 가정에서 힘들면 나오시면 좋겠고요. 가정에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시대에 같이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